2019년 1월의 네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1월의 마지막째 주일이 되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은 거침이 없이 오늘 우리 곁을 스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바쁜 시간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론 지치고 힘들지만 또 때론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서 하는 모든 일들이 또 내 뜻대로 잘 안 돼서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로 그 말씀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친히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바로 그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에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오늘 우리로 인생을 주고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의 예배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단 한 가지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오늘 우리로 인생이라는 이러한 시간을 주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의 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집요하리만큼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십니까? 아니, 왜 그냥 살게 하지는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렇게 예배를 통해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12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게 되면 12절의 말씀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상의 참 뜻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육신의 모습에 머물러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예배의 형태의 모습을 빌려서리만큼 하나님은 그 규례와 법대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먹어서 네가 배불러라. 그리고 아름다운 집이라는 말씀의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며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인도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사방팔방 보이는 모든 것들이 풍부하게 넘치도록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만 해도, 꽃피는 이 시온교회를 생각만 해도, 그 생각만 하는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로 말씀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행여나 네 마음이 교만해질까봐 말씀은 먼저, 그 무엇보다도 먼저 바로 네 마음 중심에, 내 마음 먼저 이 마음 중심에 사랑으로 자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으로 좀 더 이어서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이 일을 정말 누가 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되어져서 애굽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리고 여호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아니, 이 일을 대체 누가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하나님과 온수가 되고 있는 육신의 옛사람의 그 생각이 그 일을 한 것이겠습니까? 여호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이끄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반석을 통해서 내시는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십자가의 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또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때 또 그와 함께 살아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6절의 말씀으로 좀 더 이어서 보게 되면 16절의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십자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라고. 광야라는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째째하게 오늘 우리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서는 왜 이리 째째한 하나님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었습니까? 왜냐하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는 바로 이 참 복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도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세상에서 풍성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가 있었습니다. 이 만나를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먹게 하셨습니다. 믿으시십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 조상들 대대로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오늘 우리 안에 흐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참 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영에 옷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리는 영에 이 살과 뼈가 빨리 붙지 아니하면 오늘 그 영은 쓰임만 받고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우리가 23절과 24절의 말씀으로 다가가게 되면 23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남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에서 여자라고 하는 생명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너 말에 뼈가 있다, 우리가 그런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너 말에 뼈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나쁜 말은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임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살과 뼈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부모를 떠나서 온 한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오늘 24절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말씀에서 말씀이 나오게 하더니 또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믿는 오늘 우리가 참 복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부모라는 세계를 떠나와서 오늘 믿는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직 바로 이 한 가지의 일만을 위해 다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와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아내와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온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강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14절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의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세상에 속았지만 이제 말씀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율법에 속해서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그와 함께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세상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오늘 우리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이른 사랑이라. 세상은 오늘 우리를 한시라도 할 수만 있다면 속이고 배신하는 일들 천지이지만 이 세상은 좀처럼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흐르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 로마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11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으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 걸어왔던 이 믿음의 선님들이 하나님도 믿고 또 예수도 믿고 많은 그 고통과 고난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예수의 증거는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이 약속된 것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39절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믿음의 장입니다. 바로 그 11장에서 그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앞에 소두에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을지 모르나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는 이 세상에 보이는 고난과 고통은 다 받았지만, 하지만 끝에 찾아오는 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것이 무엇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약속된 바로 이 한 끝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터 위에 그 바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고난을 받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고난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약속된 것을 받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부활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쓸모없다고 그 건축주가 버린 돌을 하나님은 그 돌을 주워다가 바로 신모퉁이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를 때 골리앗의 그 힘을 써서 그대로 다윗은 무찌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크고 힘이 있어야, 골리앗이 크고 힘이 있어야 다윗이 더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다윗보다 몇 배가 더 크고 힘이 장사인 그 골리앗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돌 몇 개 갖고 깨뿌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가난하고 돈이 없어 보이지 않는 이 작고 조그만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건축주가 버린, 세상에 쓸모없다 버린 돌을 하나님은 그 돌을 주워 모아다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그걸로만 끝나는 세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는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 한 몸을 갖고 오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전환시켜 어느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너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영의 살과 뼈가 되는 몸의 말씀을 바로 이 예수의 몸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7천인이 남아있다는 7천인을 향해서 바로 이 살과 뼈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 곧 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식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고 해도 못 박아지는 세계로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는데 어찌 발리알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쓸모없다 버린 돌을 하나님은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의가 되기를 하나님의 모통이 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저번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았지만은 계속 좀 반복해서 보게 되면, 그러지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정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그 영이 지금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영이 무슨 영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내 생각에 그 루시퍼의 영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몸이 없는데 무엇으로 이제 구별할 것입니까? 그 몸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백날 육신의 자기 생각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허다한 율법교회가 다 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의 말씀을 육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으니까 666의 적그리스도로 흐르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잘 알아도 너무나 이 세상의 신앙과 족보와 철학으로 명함을 갖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그래서 이제 이 몸의 말씀을 더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소망에 소망을 더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서로 사랑으로 흐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행해졌을 때에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져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전함이 오늘 우리에서 불붙듯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율법의 수고연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비닐이 내 눈을 지금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구무익함이라고. 무덤 속에 있는 나로가 수건이 그 배럭 돌돌 감아져 있는 그 수건이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율법의 수건이 거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몸의 말씀을 안고 이제부터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칠은 곡과 호응이 되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을 통하고 또 다윗을 통해 가지고 율법의 수건이 오늘 우리에게 거쳐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고 또 다윗을 통해 그 말씀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시되, 다윗은 다비드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과 합한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처럼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되는 사울 왕을 패하고 두 번째 왕으로 등극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합한 자 다윗 왕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처럼 첫째 되는 사울을 패하고 둘째 것이 되는 다윗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구유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이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사울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다윗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돼서 첫 것을 패하는 옛사람의 우리 사망의 죄의 몸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새 사람의 새 몸을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에게, 이 뜻을 알고 있는 다윗에게 까닭없이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까닭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이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퍼붓고 있는 그 조지의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곳과 보응이라고 하는 보복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로마서 그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이 되고 있는 69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에 대해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발 좀 보복 좀 해주세요. 시편 69편 4절의 말씀입니다. 69편 4절의 말씀에 가닥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온수가 되어 난을 끓이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이 없습니다. 까닭이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왜 까닭이 없긴 없겠습니까? 나의 머리털보다 많은 육신의 생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당하게 짝이 없는 나의 온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내 것이 아니었는데 왜 나에게 이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는데 까닭이 없이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흐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까닭 없이 왜 이 온수가 내 육신의 생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온수가 되어가지고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이제 물어주게 되게 생겼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이 임했는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온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 이 영에 바로 거기에 몸의 말씀이 빨리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이 비고 있고 청소가 너무나 잘 되고 이제 그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있는 지금 형국입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그래서 물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안에 깨끗이 청소해 넣었더니 이제는 이것이 그 전보다 더 센, 빨리 몸의 말씀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 틈을 주고 있으니까 더 7개 갖고 들어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인이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모르고 믿지 않는 편이 나을 뻔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니, 너희가 보고 나를 안다고 하니, 그러면서 너희가 행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끝까지 붙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미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순금이 없나이다.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운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에게도 숨김이 없이 드러나는 죄들을 다 토해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주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혹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그들이 수치를, 내가 살겠다고 남이 죽은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저 인생이 죽지 않고, 물론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은 죽어야 하겠지만 정말 고귀한 그 하나님의 생명만은 정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죄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자기께 빠져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진짜 지 고귀한 생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배에 태어날 일이 없습니다. 8절의 말씀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있고 나의 어머니가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내 형제 자매들이 나를 알아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9절의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에 내가 미쳤나이다. 미치지 않고 지금 이 강대상에서 4년의 이 시간 동안 사람도 한 명도 오지 않는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친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감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입니다. 육신의 생각들이 되는 이 죄의 몸이 죽어가지고 생명의 몸으로, 그래서 다윗은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에 대해서 거침없이 저주하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얼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은 정말 좋았고 밥상이 얼무가 되고 덫이 거치는 게 되고 보복이 되게 해주세요. 10절의 말씀에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교만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등이 굽지를 않습니다. 머리를 숙이지를 않는 그 교만이 떠나갈 수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교만한 것 그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정말 교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 입술로 주둥이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아니 이 육신의 몸이 지치고 힘들게 되면 솔직히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 이르러 울어가지고 이런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의 얼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이 보복이 되게 좀 해주세요.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그렇게 굽어가지고 교만하게 해주세요 하는 저주의 고백입니다. 이게 정말 고백입니다. 한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또 그 입술로 이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는 너무나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될 때면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 좀 살려, 저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아니 대체 언제 오시려고 하십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하는 이 푸념처럼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푸념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너가 속히 좀 제발 빨리 오라고 하는데 내가 온다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인자는 믿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 오늘 우리의 육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지금 그 믿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벼움을 입혀주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내내 살아가면서 제 입술에서는 저주의 말이 나왔습니다. 육신이 좀 피곤하고 지치니까 이 사소한 일에도 감추었던 화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입술로는 번지르르하게 고백을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이 분노가 일어나고 조지의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전 같았으면 세상으로 다 그를 풀었을 것인데, 세상으로 화를 다 내고 세상으로 다 그 분을 표출했을 것인데, 이 세상은요 우리의 화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화내면은요 그걸 그대로 세상은 갚아줘 버립니다. 우리의 화를 받아줄 세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육신의 생각을 지배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참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눈에 비닐이 비춰지고 율법의 그 베옷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풀어주시는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가운데 오늘 이 무덤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진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신 그 궁극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된 말씀으로 찾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그 믿음의 조상들은 그 믿음의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니까, 하지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하시는 그 기쁨을 주고자, 그 약속된 것을 주고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는 약속된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